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드립니다. 만일에 대해 있으면 그 입다가 되고 내 거듭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게 늘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예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휘라 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혈락 푸시고 예수란 마음을 비로소 더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입니다.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죽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술지 말고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넘치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힘을 받으라. 또 나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61장을 찬양드린다. 예배를 위해서 김노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스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가도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승모 대신 성령들 인건하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다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참여를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취약 중에 과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안 순복음교회가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동서사처에서 후릅대처럼 메뚜기 때처럼 많은 심령들이 모여와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적마다 성령과 불과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이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의 보혈로 덮음받는 역사가, 영광의 강건함 아버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믿음의 불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가 회복되면서 아버지 많은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자단의 130명 출석동도 부흥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 목사님 사모님도 계십니다. 영광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남은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설교하여 세운 재단들 위에도 또 올라온 부흥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백성들 사랑받고 지지받는 대통령, 백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군 장병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철총같이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온 인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안순복음재단의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여선께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 100명 이상 남 여선교도 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설교단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까지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제성경은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자, 오늘 봉독한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사랑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았던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도 믿음 안에 날마다 사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한 그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요, 쉽게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진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또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아서 또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진리이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5장을 썼는데 고린도서 15장 1절로 33절, 34절에 보니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고요. 35절로 58절은 부활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1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금 재림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탄생은 믿으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든지, 죽음은 믿으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든지, 이런 믿음의 성립이 안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가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도요, 부활의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뜻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5장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던 사건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이것은 부활이 확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17절에 있죠?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골자이고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진리는요, 창으로도 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감옥이나 압제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협박과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요, 입을 열어서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의 두 구절을 합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요.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은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부활 그리고 영생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은요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산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고 부활한 사람은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부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우리가 경기장에서 관전을 할 때에도 스카이박스라는 그런 아주 좋은 곳에서 로얄석에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790만 원이 들어야 거기에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한번 그 경기를 구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1,600만 원이 들어야 한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페라 최고의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라는 극장에서 한번 그 공연을 볼 때요. 2,500유로 같은 적어요. 한 사람에 36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달 월급 정도 들어야 그런 오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오페라나 상황극 월드컵 경기장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은요,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한 입장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무리 큰 운동장이라도요, 동시에 20만 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축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내지 않은 몸, 거룩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한받지 않는 부활의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리에 모여있는 진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요, 제사함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몸, 그리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몸,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늙게 되잖아요. 그죠?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여러분, 신체의 모든 부분이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나이가 있고요, 건강의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건강의 나이가 거기에 기재되고 있어요. 이런 나이는 70인데 40대에 건강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하면 나이는 30대인데 건강은 70대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의학에서는 생물학적인 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물학적인 나이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을 통해서 환경 요인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생물학적인 나이를 줄이고 젊어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타민 C, E, D, B 그리고 칼슘 등을 꾸준히 복용하면요 6년 젊어진대요. 6년. 많이 드십시오. 젊어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담배를 끊으면요 8년이 젊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압을 관리하는 겁니다. 혈압만 잘 관리해도요 25년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혈압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도 안 내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고요, 신경절도 내지 말고 소갈이 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3박자 운동을 하라는 거죠.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을 하면요 5년이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아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32년이 빨리 늙어진다고 해요. 이런 노화를 방지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줄여주는 최상의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감격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 고통, 아픔을 주님께 다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젊어지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갑자기 저녁 11시에 목욕을 하셨어요. 목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야 아들아, 목사님을 좀 모셔와서 좀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권사님은 바쁜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피곤해서 누워야겠다며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잠시 후에 잠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로 준비하고 마지막 생애를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요,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요, 제가 장례식 좀 많이 치러봤거든요. 사람 죽는 것도 많이 봤는데, 어떤가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아무리 오래된 권사님,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평안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해 주는 거죠. 찬송해주고 기도해 주고 한마디 하는 거죠. 권사님, 마음 편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서야 얼굴이 쫙 펴지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될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또한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때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에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거죠.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나고 부활하고, 또한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부활, 그리고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신앙의 승리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기쁨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